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 우리 신년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2021년은 이제 지나가고 새해 2022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우리 신년 감사 예배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첫날 우리가 또 묵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또 묵었던 모든 매듭들 풀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묵상 기도하고 또 같이 참회 기도를 함으로 또 우리 앞에 과거에 2020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함을 구하고 이제 2022년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한 해가 달라고 우리 함께 참회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떤 2021년에 성령 없이 자기의 의의 같아서 하나님 자기의 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2021년 정말 새해를 맞이해 하나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달려가는 날과 스스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과 자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더욱 죄의 길로 달려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사제의 은혜를 가슴으로 체험하는 치유와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이 시간에는 새해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550장을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라는 찬양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였던 종들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야 밭초가 피고 말
말랐던 시냇물을 나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찾으신지 알고 구약 827페이지입니다. 구약 827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할게요.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을 꾀하는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 잠시 후에는 악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목이 많이 잠겨요. 그래서 제가 물을 조금씩 먹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22년 표를 뭘 할까? 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표를 가지고 2022년 새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2022년을 달려가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셔서 우리가 맡기면 반드시 복된 길,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오늘나라는 지금 현재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시대별로 보면 옛날 중세 시대에는 흑사병과 또 최근에는 또 스페인 독감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올해 2년 동안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별로 보면 많은 가장 위기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시간도 뭐예요? 다 지나갔어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면 또 다른 질병들이 또 다른 병균이 또 바이러스들이 창궐해서 지금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코비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거나 또 그로 인해 상처받고 아픈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한 시름 속에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이 현재 지금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 환경적인 요인들과 또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에 저가 하는 이 선교하는 데까지 많은 장애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 좋은 건요, 앞으로요, 올해보다 이 코비드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센 바이러스가 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여러분 잠자코만 있겠습니까?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가 이런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냥 넋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에도 이런 위기나 이런 바이러스 문제나요,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절망의 늪에 빠져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이 2020년에 또한 승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새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위기를 탈출하려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첫째, 불평의 늪에서 나오셔야 돼요. 불평하는 삶을,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예요? 악행한 자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쟤는 악행하고 저렇게 잘 살아? 악행하는데 왜 저렇게 더 잘 돼? 그렇게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7절, 8절 두 번씩이나 또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불평과 악행을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오늘 7절, 8절에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에 불평을 몰아내 버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어둡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면 됩니다. 빛이 들어오게 하게 되면 저절로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저 아가페 웹다운을 받아보면 매일 감사의 글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책까지 빛을 올려줘요. 그럼 그걸 읽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 불평하다가도.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요, 매일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하기, 하루에 5가지 감사하기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럼 어느새 여러분 안에 불평의 마음들이 사라질 것이고, 또한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불평을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길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신들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끊임없이 오는 이 불평들이 생길 때마다 이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실천하기를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그 감사의 생활로 악하고 불평의 것들은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평은 어리석이며 죄다 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욥은 그 불평이 올 때마다 모든 휘발함, 모든 고난이 올지라도 그는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는 놀라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며 갑절의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옥중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어떻게 보내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간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뭐야?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이 옥중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며 감사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옥중 생활에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쁨을 잃는 순간 그는 뭐예요? 좌절과 염려의 깊은 늪에 빠진 거 알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싸워 나간다면 반드시 너희 구한 것을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얻게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외부적인 환경적 요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은 내 외부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런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능력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그건 불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원죄와 자범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조건에든지 불평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될 때 그는 뭐예요? 승리하는 것이고 새해에도 하나님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내 안에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늪에서 빠져나려면
절망에서 빠져나오려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은 뭐냐면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2절은 그는 풀과 같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풀은 1년 초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성하게 잘 자라지만 빨리 성장한 대신 그만큼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비유하고 있어요. 악인의 비유를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마치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자세는 뭐냐?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문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 거리를 삼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보세요. 우리 삶의 가장 부족한 게 뭐예요? 성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시편 31절 편 23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상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에, 여러분의 직업에, 여러분의 또한 모든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하면 반드시 그 위기와 어려움이 오실지라도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 위기에서, 그 늪에서, 절망에서 나올 수 있어. 정말 하나님의 성실한 자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누굽니까? 요셉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까닭 없이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죠. 그로 인해서 이웃 땅에 팔려갔죠. 또 애굽 시장의 보디발의 가정에 또 가정부로 일했죠. 그러다가 또 잘못 모함 받아서 옥중 생활했죠. 그 생활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나를 이곳에서 건져줄 것이다.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 성실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마침내 요셉을 국무총리로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가는 축복, 그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신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7년 동안 8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이 근거에 하나님의 성실함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7년 동안 8년 동안 하나님 성실함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코 뭐예요? 넘어지게 하거나 쓰러지게 하거나 그리고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성실함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8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한 사람은 바로 사람들에게도 성실한다고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불평하지 말고 모든 일에 인내와 성실을 그 음식을 삼고 또 모든 일에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조급하고 납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나무를 비유한다면 낙엽송 같은 나무는 뭐예요? 보통 10에서 15년생만 되어도 잘라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잣나무 같은 나무는요 금방 자르잖아요. 보통 3, 40년 동안 키운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만일 잣나무가 왜 나는 쓰지 않고 왜 그냥 둡니까? 불평한다면 그건 잘 모르는 거죠. 왜 그동안 오랫동안 3, 40년 키웁니까? 더 좋은 제목을 쓰려고 키우는 것입니다. 이 잣나무를. 그러나 낙엽송은 당장 급하게 써야 될 제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라 쓰는 것입니다. 자기 그릇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작게 쓰는 그릇도 있고 더 크게 쓰는 그릇도 있고 근데 비교는 아니에요. 다 쓰임새에 맞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일에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어쩌면 이 올해에도 이 위기와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리라는 것이죠. 다른 것에 빠지지 말고.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기뻐하면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들어주시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그게 힘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저도 오늘 아침에 갑자기 힘이 나 막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니까 춤도 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딸이 꼭 대학 들어갔다가서 뭐 좋았던 것도 있지만, 예? 어려운 가운데서 주의 은혜로, 그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은혜지만, 그냥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 자체, 하나님을 앞에 기뻐하니까 내 안에 영적인 어떤 기쁨이 솟아나서 오늘 하루 종일 기뻐했어요. 불평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을 주시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온갖 행복과 모든 사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앙의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위기를 탈출하려면 너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맡긴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맡겨요. 이게 믿음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길을, 그러니까 너가 세운 계획, 너가 지금 소망하는 일, 네가 지금 계획을 세운 목표, 내가 원하는 방법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가고 싶은 장소들 다 어떤 위치든 어떤 형편을 다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길이를 맡기라는 것은 이해가 됐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일들을 내가 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이것이 믿음에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이 2020년에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래요.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재정적인 문제로 사람을 의지했는지 몰라요. 네? 또 파송교회를 의지하고, 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아무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더 힘들었어요. 더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것마다 다 실패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교회 문제, 사역 문제, 또 자녀 학교 문제, 또 올해 또 이게 비자 문제까지 맡기니까 때가 되니까 또 지난주 금요일날 연락이 와서 비자가 허가서가 나왔다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서 건져주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다녔던 대학 진로까지도 해결해 주셨고 또 비자 문제와 또한 사역에 필요한 재정까지 하나님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5절이면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잠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손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긴 상태를 잠잠하고
그 말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편히 잠자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편하게 쉬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역경이 휘몰아치더라도 또 동요하지 않고 우리가 참아 기다리면, 그리고 침묵하고 견디면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욥도 그가 필승의 때를 알고 끝까지 참고 기다렸어요. 많은 주위의 친구들이 자기를 위해 비난하고 욕을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반드시 승리할 거 믿고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마침내 욥은 뭐예요? 친구들보다 100배나 더 많은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람도 약속을 받고 참아 기다림으로 뭐예요? 결국 뭐예요? 자식도 받고 또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우리가 참고 기다린다면, 우리 어려운 이 직장생활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참고 기다리면 때가 이르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 더 있네. 여섯 번째 마지막 방법이나 이거 절망의 늪에서 올해 새해에서 준비해야 될 마지막 여섯 번째는 9절의 말씀이 하나님을 소망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9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어요. 악을 행한 자는 뭐예요? 결국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소망한 자는 뭐예요? 이 영적인 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막연히 기다리고 하는 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분명히 좋은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다가올 날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약속과 축복을 기다리면 반드시 언젠가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문학의 기법은 보면요, 대조법을 많이 써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예? 그리고 또 가정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1절에 악인을 시기하지 말라. 왜? 2절에 그들은 망할 것이다. 또 3, 4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선행하라. 그러면 4절에 소원을 이루어 줄 거다. 또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 길을 의지하면 그 가는 길이 이루어질 것이다. 목적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일은 빛같이 나타내면 내 공의를 정오같이 향하리라. 이렇게 빛나게 우리의 길을 빛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대조법을 보면 또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야? 90절 악인은 끊어질 것이다. 또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라. 10절 마지막 11절에 그러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을 누리리다. 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 삶의 소득이 또 물적인 축복도 영적인 만족도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바로 이 모든 기쁨이 충만하도록 새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구한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2022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02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2022년에 내가 이 어둠의 터널을 뚫고 또 새해를 맞이하며 어떻게 또 살아가야 이 어둠에서 내가 주의 빛을 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불평을 감사로 바꾸게 하시고 또한 모든 일에 성찰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래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내 모든 소원을 아버지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 축복의 말을 또한 이 축복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2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서 정말 이 모든 염려를 다 맡김으로 말미암아 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20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022년에도 반드시 너의 모든 것을 맡기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11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 드리신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헌금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도 주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던 것 감사해요. 이제 신년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이 신년 첫 예배도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귀한 물질과 정성을 드리오니 이 정성과 성김을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신년의 축복을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받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옆에 있는 분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2022년에 새해가 밝아서 첫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신년에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으며 또 새해도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삶의 현장에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정말 새해가 잘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재직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아버지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가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의 영혼 구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2020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2020년에 정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말씀 믿고 순종하셔서 감사함으로 이 모든 위기를 잘 이겨내시고 2020년은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